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전한 부모 공경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그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명령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따라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보다 약속 있는 계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무엇보다도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나타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이웃 간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5계명의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계명을 보았을 때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다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잘 지킴을 통하여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도 짧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 선한 성도들이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복되고 생명도 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이 순종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은혜롭다, 복이 좋다, 저런 자녀들로 우리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 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실천적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습이 참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가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피자나 여러 가지 그런 인스턴트 그런 음식들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시면서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자 먹으러 가고 치킨 먹으러 가는 거 보면은 여기서부터도 참 서로 세대 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손주가 좋아하는 거라면 하면서 억지로 가시면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얼큰한 찌개가 좋은데 구수한 찌개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또 다시 냉장고를 열고 김치로 그냥 밥을 드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참 이렇게 세대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참 다시 보면은 좋은 부모 되는 것도 참 힘들고
좋은 자녀 되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정말 무엇일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공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잘 누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 자녀였나? 어떠신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셨나요? 즐겁게 해 주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예. 즐거움도 기쁘게 한 거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이거 말씀 보면서 저도 제 고집대로만 지금 있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그런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자.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또 집에 가서 반찬 투정하고 또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어머니 아버지 막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무엇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한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따르셨나요?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거 모르는 거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는 거 잘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얘기만 그냥 쭈쭈쭈쭈쭈 하고 그냥 부모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얘기하는 그런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은 잘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청종하고 그 안에 함께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부모님께서 나와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들어주는 게 참된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감사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자녀들 정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만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내 것만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효도의 첫걸음은 잘 듣는 것,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가 틀린다고 말이 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하면서 핀잔 주지 마시고 우리 자녀도 참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주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좀 핀잔스러운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 이런 것까지도 아니 왜 이거를 걱정하시고 아니 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 보면서 때로는 부모님께서 넋두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푸념도 내려놓으실 때 들어주는 거, 이게 참 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령으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라, 들어라, 청종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뒤에 보면 저는 22절에 다시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배웠고 많은 여러 곳에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이렇게 왜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러면서 핀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가서 주문하는 것도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어디 식당 가가지고 요즘 기계 앞에서 주문하잖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이거 아빠 그것도 몰라? 딱 하면서 옆으로 밀어치는데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러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나도 혹시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았나?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못한다고 이것도 못하시냐고 하면서 그냥 핀잔을 주지 않았나. 아니 저장 이런 것도 못하시냐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저장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것도 못하시냐고 하면서 저는 정말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핀잔을 제가 했는지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자녀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돌에 쳐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서서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거 보면 그것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닌가,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참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정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도 이 조그만 애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이 치매가 걸리고 싶어서 치매를 걸리겠습니까?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동무가 없으니까 혼자만의 그 시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치매라는 병이 찾아와서 자꾸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치매 증상의 마지막 그 증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면은요, 마지막 치매 증상은 갑자기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좋아지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너무나도 잘 대해주고 아주 아껴서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들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시네. 우리 어른 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구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 자녀가 함께 머물러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 다르게 우리가 명확하게 명제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학식도 그렇고 유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잘 듣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의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기쁜 일이다, 더 중요한 기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은 어떠한 기쁨보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머무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주일 성소를 하지 않으면은 부모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대로 거한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이 행하고 있을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다음 절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은혜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진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행보가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즐거움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을 행함을 가질 때 부모는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비의 기쁨, 진리 안에 거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래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말씀의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염려시켜 주거나 근심을 갖다 주는 자녀 있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 둘씩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부해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부모님한테 가면 아유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은 그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자녀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 없다 힘들다 라고 부모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그 말을 하지 말고 입을 잘 간수를 해서 부모님에게는 힘 있는 긍정의 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다 하면 정말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앞에 기쁨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말하기 전에 3초만 더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또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섭섭하고 외로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효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떨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그 자세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26절 본문의 26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이 뒤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 우리가 그대로 자녀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아쉬움이 있고 또한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의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성경의 의인도 이렇게 자식 앞에 실수를 범했는데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정죄하면서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는 자녀들이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참 고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또 함께 덕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왜 그런 힘든 일을,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크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 구두수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잘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학문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면서 조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천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대통령을 모셔야 됐으니, 아이고, 그러면서 구두를 벗으면서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원 때 연설을 하려고 한 아브라함 링컨에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실 때 어깨 너머로 그 구두 수선하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의원님, 구두 수선이 필요하거든 저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링컨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의 아버지는요, 구두 쓰는 사람이었어요. 떳떳하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살아온 생,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녀로서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상처를 갖다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말고 잘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언어로 카베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베드의 뜻을 보게 되면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부모를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연약하시니까 뭐 이런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부모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의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로서 효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들 우리가 범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있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계명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 상관이 없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을 들일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잘 따라가는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 잘 효도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한 번 더 여행을 보내드리고 형편이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먹다 남은 거 그냥 집에 갖고 가서 부모님에게 주는 그런 자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힘드시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여행 가지 말고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 간다면 가세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용돈을 주든지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든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앉아서 그냥 밥상 차려주고 뭐 이런 것들만 받아서 먹고 치우지도 않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자녀가 되지 말고 내가 한번 밥상 차려드리고 내가 한번 설거지 더 해드리고 내가 한번 그 짐 더 들어드리고 뒤에 가서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고 저도 뭐 요즘은 거의 뭐 주일날 교회에서만 뵈가지고 그리고 만나 뵈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잘 못하는데 오늘은 꼭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면 더 가깝게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공경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맨날 이 어버이 주일 되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맨날 이 찬양 이 노래만 부르면서 그때 생각. 근데 성경 찬송가를 보니까 오늘 뭐 찬송 부를 건데 찬송가 579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줍니다. 내가 울 때 우리 어머니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기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찬송을 부르십니다. 너무 이 찬송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참 기쁨이셨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잘 듣지 못하는 불효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첫 출발 잘 듣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효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잠시 모든 것 멈추고 부모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부모님의 그 따뜻한 그 손을 붙잡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